반대로 언약이 있는 우리의 모든 선택과 결정과 우리의 걸음 그 자체가 극명하게 달라집니다. 언약이 있다는 것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내가, 우리 부부가,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언약은 그것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자녀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신 일들이 결국 언약입니다. 그래서 언약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에 대한 비밀 가지고 오늘도 말씀 붙잡고 이 시간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언약이 우리 부부의 우리 가정의 등불이 되게 하옵소서. 그 등불 따라 놓여진 길을 우리가 순적히 걸어가는, 마땅히 걸어가는, 순종하여 걸어가는 부부가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을 또 2026년의 이 시작의 이 첫 번째 있는 이 분기에 이 시간표에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말씀 붙잡은 대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언약을 두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 여호와께서 함께 계심으로 그 밭까지 보는 모든 자들에게까지 전달될 수밖에 없는 영적 그 힘을 두고 하나님 영적 비밀을 가지고 오늘의 우리의 문제를, 오늘의 우리의 갈등을, 오늘의 우리의 낙심을, 낭망을, 절망을 주 앞에 내려놓게 되는 믿음의 부모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가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두고 기도하는 엄마 아빠의 기도가 살아나게 하시고 오늘 엄마의 아빠의 영적 버튼이 눌려지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그 앞에 서고자 하는 결단들이 일어나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셔서 그 마땅한 길로 가져가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안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오늘을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이 연약하여 예배 함께하지 못한 자들을 지라고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어 주를 생각하며 주를 묵상하며 주 앞에 결단하는 영적인 시간들이 회복되어지는 우리 가정 모든 무릎 우리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사역자 교사 될 수 있도록 주의 강한 손과 능한 팔로 붙잡아 주옵소서. 예비하신 주의 길을 따라갈 것이니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께 내려놓습니다. 철저하고 완전히 주를 의지하며 주를 의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 이기 정하여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 주에게 볼 수 있는 영안 열린 어미압이 되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열악하신 말씀이 우리의 양육 현장과 우리의 가는 걸음과 우리의 선택의 그 시간을 온전히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 영적인 자리로 인도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관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뢰합니다. 주여 일하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여 행하시옵소서. 우리가 순종하겠나이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올려드립니다. 이 아이들이 일평생 드릴 예배자의 길과 이 아이들이 일평생 걸어갈 주를 증거하는 전도자의 길, 그 모든 길이 주의 길이며 주와 함께 하시는 길이 되어 이 아이들이 주를 기뻐하고 주를 누리고 그 속에서 있는 참된 힘을 얻게 되는 그 길 위에 우리 자녀들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의 양육에 성공하는 부모가 되게 하시고 그것을 위하여 우리 부부의, 우리 부모된 우리 가정의, 우리 전체 분위기 속에 예배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언약이 그 속에 있는 기도의 비밀이 모든 것의 기둥이 될 말씀의 그 흐름이 온전히 전달되고 세워지는 가정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 예물도 주 앞에 드립니다. 드리는 모든 우리 아이들의 손길을 주가 주장하셔서 이 아이들이 시대를 살리는 랩넌트로 또 서밋으로 자라기에 부족함이 없는 빛의 경제도 허락하시고 이 모든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이 드러나시며 오늘 특별히 헌금 거두어진 우리 은우 그 인생을 주님 손에 의탁하오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가는 아이로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랩넌트가 아빠랑 도와줄 거예요. 예, 보는 눈의 좌표가 있어요. 아이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 나와서 이렇게 자기 티셔츠를 들고 사람들 앞에 서서 배꼽을 만져도 되는 연령이 있어요. 어느 날은 이 아이들이 그런 거는커녕 엄마 치마폭 뒤로 들어가서 앞에 서는 것 자체를 너무너무 불편해하는 시간표도 있어요. 그게 모두가 뭘 의미하냐면 아이들 안에
뭐가 자라고 있다를 의미하는 거예요. 적어도 엄마 아빠는 그 정도는 느끼고 양육하셔야 해요. 그게 발달과 성장 속에, 그래서 아이들의 눈의 시선이 머무는 것을 좀 보세요.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보이지만 우리 세영이가 보는 요 시야에서는요, 요렇게 요 정도 높이에서 보이는 거예요. 저 멀리 있는 게 눈에 다 들어오지는 않아요. 그쵸? 그게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게 뭐죠? 키가 자라고 보는 높이가 달라진다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성경을 보는 속에 본대가 있다라는 것들을 가지고 조금 우리 말씀 포럼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본대가 있다. 이게 명사예요, 명사. 이 단어 자체가 실제로 사전적인 의미가 있어요. 본대, 아, 저 사람 본대가 있는 사람이네. 아우, 저 친구 참 본대가 있네. 본대 없는 사람, 본대 없는 놈. 보다 할 때 그 본 거 맞아요. 본파가 있다라는 거예요. 가정 양육에 있을 때의 이 본대는 결국 무엇을 우리가 보여줘서 아이들이 보는 거와 연결이 되는데요. 특별히 아이들의 키가 자라면서 내 아이 눈에 세상이 이런 세상이겠다를 좀 느끼라고요. 자, 아이들이 자기 눈높이만 보지 않아요. 키가 큰 엄마 아빠의 눈도 봐요. 전체 분위기 공기도 느껴요. 그거 안에 아이들의 뇌에, 브레인의 챕터 안에 많은 게 들어가고 많은 게 처리되고 있다는 걸 엄마 아빠가 좀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태영아 메시지 1월, 2월 이제 봄을 맞이하면서의 결론을요, 엄마 아빠가 생생한 버튼을 좀 누르세요 라고 오늘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엄마 아빠의 시간표가 강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왜냐면 저는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오늘 아침을 어떻게 시작해 줄까 별로 고민하지 않아요. 딸이 출근하는 지하철이 터질까? 뭐 요런 거 정도 느끼는 거지. 왜요? 기초적인 양육이 다 끝났으니까. 그쵸?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육아를 하면서 눌러야 될 버튼은 조금 다른 버튼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먼저 버튼을 누르셔야지 라는 것에 가장 중요한 1번이 아, 내가 부모지. 정체성의 버튼이에요. 내가 엄마였지. 내가 아빠였지. 내가 가장이지. 내가 아내지. 내가 여자지. 맞아, 내가 남자야. 왜요?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되어져 온 수많은 내용 속에 지금 말한 모든 게 다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기초적인 양육의 흐름을 어디까지 가져가면 될까요? 아이가 태어나서 영세 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 그 시간표를 끌고 가시는데요. 예.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거든요. 우리는 사실 지나고 보면 그 어딘가에 점 이렇게 찍고 가는 게 우리 인생이긴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녀를 위하여 양육이라는 단어를 쓸 때가 어느 때까지일까? 부모 버튼을 눌러야 되는 건 지금도 저도 눌러야 돼요. 언제요? 아이들하고 중요한 대화를 하려면 눌러야 돼요. 그리고 부모가 되어져 가는 것에 끊임없이 더 하나님 앞에 복음적인 부모가 되는 게 지금 이 나이에도 고민인 것 같아요. 이제 전 사위를 보고 며느리를 보게 되겠죠? 그때 내가 할머니가 될 시간표에도 나는 부모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부모지라는 게 제일 안 되는 이유가요, 엄마 아빠가 너무 지치면 사실은 아이가 이렇게 어렸을 때 남이 좀 봐줬으면, 내가 이거 좀 덜 할 수 있었으면 더 꿈꾸게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러지 마세요. 예, 하고 싶어도 못하는 시간표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가장 부모를 필요로 할 때 부모가 되어지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죠? 세상 부모와는 다르게 우리가 아이들을 복음으로 양육할 거라는 버튼을 누르셔야 돼요. 이게 복음적인 게 맞는 건지. 왜요? 이 버튼이 내 안에 장착이 돼서 나도 모르는 내 옷이 갈아입혀져 있어야 입에 말이 달라져요. 뾰족하게 말하는 걸 아무도 눈치 못 채는 애들은 원래 세상에 그런 줄 이해하거든요. 상담하는 중에 청소년들 애들 중에 욕하는 애들이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욕을 해요. 그런 애들이 교회를 다녀요. 그럼 난감해요, 제가. 왜요? 이 욕은 어디서 배웠을까? 사실은 여러분, 욕을 많이 쓰는 아이들은 친구들한테 배운 거 아니에요. 기초적으로 집에서 엄마 아빠가 욕을 써야 그 욕이 입에 나와요. 반대로 엄마 아빠가 집에서 언어적인 것에 있어서의 다른 표현들을 하는 것이 아이들이 흉내는 낼 수 있지만 욕이 먼저 기초 언어가 절대로 되지 않아요. 그만큼 이 본대라는 건 무서워요. 복음으로 양육한다는 게 뭐지? 우리가 아이들 앞에 그거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 버튼을 누르셔야 돼요.
버튼을 누르세요. 팔다리 버튼. 제가 이거를 어떻게 표현할까 고민을 하다가 팔다리 버튼 움직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영육간의 양식을 아이들한테 어떻게 먹이는가? 일어나 움직여야 돼. 움직여야 돼. 엄마가 움직여야 집구석이 돌아가요. 예, 아내가 전혀 움직이질 않아서, 예? 우리 이제 장가 가야 될 우리 청년 교사들까지, 예, 그런 여자 만나면 안 돼요. 그런 여자를 만났어? 치유하세요. 왜요? 안 움직이는 건 영적 문제예요. 움직이지 않게 하는 것 안에서 모든 것들이 시작이 돼요. 잠언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요, 게으름과 나태함에 관련돼서 게으르면 안 돼, 성실해야 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삶이 살아있는 것 같지 않아요. 이게 엄청나게 큰 차이예요. 특히나 뭐가 중요해요? 아이들을 두고는 중요해요. 사랑하는 엄마 여러분, 이미 사실 우리 지금 태영아부 안에 놀라운 삼둥이 엄마들이 있거든요. 뭐는 안 움직이고 삼둥이를 키울 수가 없어요. 그런 엄마들을 치고까지도 사실은 팔다리 버튼을 움직이셔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움직여야 되는 버튼까지 갈 건데요. 다시 돌아갑니다. 본대가 있다. 우리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예. 우리가 지금 아이들의 영적 치유를 두고 본대가 있다. 우리 아이들에게 결국은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 아이들이 눈높이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무엇을 보고 아이들이 자란다고요? 엄마 아빠의 삶이란 건 조금 더 큰 범주죠. 생활을 보고. 생활 안에 진짜 많은 게 들어있는데요. 두 번째로 있는 게 태도예요. 태도 안에 저는 굳이 언어 태도, 몸짓,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런 얘기 하죠. 자태, 솜씨, 이게 그냥 아이들한테 그대로 들어가고 있어요. 어떤 몸짓으로 아이들한테, 어떤 자태로, 어떤 언어를 사용해서 되어지는가. 그래서 애착이 대물림 된다 얘기하시죠? 애착이 왜 대물림 돼요? 애착이 대물림 된다는 건 되게 무서운 얘기예요. 제가 엄마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반응하는 거 너무 힘드시죠? 왜 그러냐면요, 그 반응을 안 받고 자라셔서 그래요. 우리 랩런트들 부모들이 어떨까요? 저나 우리 이은정 사모님이나 태영아 이제 사역 거의 25년 같이 왔어요. 그죠? 애들 이 안에서 다 키웠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그 당시에 아이들한테 이걸 잘할 수 있었는데 아니요? 잘 못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세대, 아니 밑에 있는 여러분의 세대 또한 대한민국의 부모에게 이 반응을 제대로 받으면서 자란 없어요. 다락방이면 안 달라요. 그래서 정신을 딱 차리셔야 돼요. 어떻게 아이들한테 반응해 주는가, 이 태도가 아이들에게, 그래서 아이들이 결국 삶이란 무엇인가의 방향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이게 마땅한 길입니다. 방향이 뭐죠? 이럴 땐 이런 거야, 저럴 땐 저런 거야. 이걸 다 씹어놓은 게 유대인의 탈무드예요. 탈무드는 지혜를 얻는데 지혜에 많은 게 들어가려면 여러분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럴 땐 이래야 돼, 저럴 땐 저래야 돼. 나중에는 감각이 확 올라와요. 그게 방향 잡힌 거예요. 그냥 말 안 해도 알겠는 거. 그렇게 있는 아이들을 우리가 꿈꾸면서 길렀으면 좋겠어요. 이 본대가 있다. 자, 성경 안에서 본대가 있다. 제일 중요하게 신학에는요, 예수님이 어떤 인물로 자라셨는가.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워 갔던 인물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한 것들이 적혀져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에 대한 게 적어져 있어요. 그 중에 사도의 반열은 아니었지만 디모데라는 사람이 적어져 있어요. 이게 신약이에요. 구약에는 어떤 인물들이 있어요? 구약은 아예 모세 오경을 기록한 모세서부터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렘넌트 7명과 관련된 모든 것 안에 본대가 무엇이었는가에 따라서 성질 나오죠. 예, 하박국, 요나, 본대가 어땠겠다. 느낌 좀 오시나요? 이런 것 좀 우리 각 반들에서 연구하셨으면 좋겠어요. 결국은 우리가 무엇을 자녀에게 보여주는가, 시각적인 겁니다. 여기에 조금 더 할까요? 본대에는 사실 듣는 것뿐만 아니라 보는 것뿐만 아니라 듣는 것도 포함돼요. 무엇을 듣는가. 그래서 이거 조금만 더 가지고 와볼까요? 필요하다면 사랑의 언어를 쓰셔야 돼요. 사랑의 언어보다 더 중요한 언어가요, 존중의 언어예요. 존중의 언어의 방법이 뭔지 아세요? 그 무엇에도 반응해 주는 거예요. 반응이 없는 사람만큼 답답한 사람이 없죠.
눈으로 말하지 마세요. 예, 태영아부실에서도 하지 마라를 애들 딱 쳐다보고 이렇게 눈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굳이 신앙 고백해줘라, 들려줘라 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 지금 예배를 드리자 이러면 그냥 태영아부실의 예배 순서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그것을 들음으로 해서 중요한 건 여러분 딱 하나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이런 구약의 인물처럼 되는 게 뭐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 영적인 세계를 어떻게 아이들이 더 구체화해서 느끼게 할 수 있는가? 거기에서 뭐가 나옵니까? 내 아이들의 믿음 결정이 나올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셨군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여기에서 나와요. 뭐요? 어떻게 듣는가에 따라서. 그래서 주의하십시오. 잘해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사랑의 언어에 뭐가 있습니까? 존중의 언어에 뭐가 있습니까? 반응의 언어에 뭐가 있습니까? 이게 기도입니다. 이 반응의 언어를 들려주세요. 주님, 와, 하나님 이렇게 예배하시다니. 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하다. 예,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옛날에 우리 10시 반에 핵심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가 제가 애 둘이가, 둘째가 젖 먹일 때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목사님은 그 당시에 토요일에 들어오시면 주일 밤에 출발을 하는 거예요. 여지없이 출발을 해요. 밤 12시. 혹시 월요일날 아침에 출발하는 날이 있으면 저는 너무 좋은 거예요. 외식을 마치면 11시 반쯤 돼요. 그리고 11시 반에 애들이 자요, 안 자요? 사실은 거의 핵심 시간에 애들 안 자요. 날씨 좋죠? 아침에는 왕자 공주로 왔다가 집에 갈 때 거지같이 가거든요. 온 교회를 뛰어다녀요. 심지어 깐난쟁이조차도 하루 종일 교회에 있으니까 온몸이 엉망이 막 흘리고 막, 그런 애 둘을 데리고 이제 집에 가야 돼요. 그럼 제가 기도가 나와요. 이 둘을 어떻게 데려갈까? 제가 혼자 오만 걸 다 해봤어요. 하나씩 데려다 놓고 오기. 왜? 잠이 드니까. 하나씩 데려다 놓고 오면 너무 깊이 자던 아이도 이상하게 엄마가 없으면 애들 아는 거 아시죠? 깨서 난리가 났어요. 미국 같으면 이제 고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살던 아파트가 이렇게 뭐 지하에서 이렇게 엘리베이터가 연결되고 이런 데가 아니고요. 지하 2층에 차를 대면 애 둘을 안고 걸어 올라가서 타고 올라가야 돼요. 이제 내가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우씩을 했다가 이제 애들을 안 재우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자지 마라. 왜냐하면 얘들이 잘 놀다가 집에 가는 차 안에서 잠이 들거든요. 그럼 이제 제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해요. 지금부터 안 자야 되는 창작곡을 오만걸 더 만들고요. 그래도 애들이 졸면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가서 깰 거면 잘 수 있어. 그러면 애들이 뭐라 해요? 큰 아들 같은 경우는 자기 깰 수 있대요. 그리고 자, 도착했다. 일어나라. 그래서 제가 둘 다 깨워서요. 안고 짐도 있으니까 걸리고. 왜냐하면 둘이를 놔두고 차에 짐을 가지러 올 수도 없어요. 그런 생각을 하니까 저희 아이들이 제일 잘한 능력이 하나 있는데요. 도착했다 이러면 벌떡벌떡 일어나요. 예, 엄마가 약간 무서운 엄마거든요. 그래서 집에 가자 이러면 벌떡 일어나서 짜증에 히 하면서 집에 가서 자빠지는 거. 뭐 제가 가서 양치를 해야 돼 이런 건 안 했어요. 집에 가면 누울 수 있어. 그럼 엄마가 모든 걸 해줄 거야. 양치 내일 아침에 할 거야. 이렇게 하면서 애들을 길렀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날따라 우리 아들이 힘이 좀 났는지, 와, 엄마, 하나님께서 너무 좋은 자리를 주셨네요. 자꾸 집에 갔는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주님, 오늘도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정말 지하 2층까지 안 내려가는 묘한 주차 자리를 주옵소서. 그 얘기를 아이들이 늘 듣는 거죠. 그리고 너무 좋은 자리가 있으면요, 와, 하나님이 오늘 진짜 정말 끝내주는 자리를 예비하셨어. 근데 그런 날이 있고 안 있는 날이 있는데 여러분, 아주 묘하게 그런 날이 훨씬 많아요. 그건 진짜 묘한 일이에요. 누가 들으면 근데 뭔가 제가 얘기 안 해도 어느 날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요? 엄마한테 들었던 거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에게 뭔가 길을 열으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거. 여러분, 이 길 안 열리면 네가 대학 수능에 면접 보러 들어가는 그곳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설명 못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듣는 부적 같은 거밖에 우리가 전달 못하는 거예요.
믿음을 결정할 수 있도록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끊임없이 보여줘야 돼요. 끊임없이 입술 고백해야 돼요. 내가 오늘 김치찌개가 먹고 싶은지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전달하는 거예요. 심지어 고마워. 심지어 이게 부부간에도 영향이 간다는 사실 아세요? 내가 뭔가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체험했을 때 오늘 신랑 오면 이 얘기를 꼭 들려줘야지. 이렇게 관계가 돼야 돼요. 신랑 오면 옆집 여자가 오늘 교통사고 났다더라. 이런 거 전달하는 거 말고 오늘 내 하루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전달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길을 여세요. 다르게 말할까요? 본대는 우리 가정이 가는 길이 될 겁니다. 길이. 우리가 갈 마땅한 길이 여기에 있다고요. 이거 하자고요. 더 처지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결국 제가 기도 부탁드렸던 제가 존경하는 우리 제부가 천국으로 갔어요. 딱 50년 인생을 살고 갔네요. 아직도 아이들이 너무 어리고요. 너무나 애통한, 너무 유능한, 야, 이렇게 기능을 쌓게 하시는 의사를 준비할 수 있을까 싶은 수많은 사람들이 가지만 야, 이 정도 되는 이 중심을 가진 의사의 크리스찬에 쉬는 날이 없었어요. 1년에 한 번 3일 휴가를 캄보디아 의료 선교를 2년 동안은 혼자 갔고요. 마지막 해에는 온 자녀들을 다 데리고 간 게 우리 제부가 간 마지막 길이네요. 저는 이렇게 눈물이 많은 장례식장을 본 적이 없어요. 요즘엔 특히 연세가 있어서 가는 데는 호상이라 그러죠. 그냥 가서 떠들고 웃고 하는데 예배 드리는데 청년들까지도 참여해서 이렇게 모두가 올 수밖에 없는 장례식을 처음 봤네요. 그리고 그 인생이 가는 것에 화장을 아니고 매장을 했거든요. 매장하는 걸 전 그렇게 또 가까이서 본 게 사실 저는 처음이에요. 요즘에 거의가 화장을 하니까 야,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간다는 그 느낌이 얼마나 강력하게 오는 그 애통해하는 우리 동생이나 그 자녀들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 점인데 우리도 사실 다 갈 길인데 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무엇을 살다가 가야 될 것인가. 거기에 너무 중요한 건 여러분 지금 이 시간표에 부모가 됐다는 거, 우리에게 유업을 기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 세계복음화도 중요하지만 그 세계의 복음 전달하기 전에 하나님 내게 맡기신 그 세 개 중에 세 개가 내 자녀라는 거. 부모의 버튼을 누르십시오. 이 세계에 복음을 전달하기 위한 복음 양육의 버튼을 누르십시오. 팔다리 버튼을 누르십시오. 그냥 푹 퍼지고 앉아서 계시지 마시고 내가 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무엇을 할 거예요? 아빠 여러분 공부하십시오. 그냥 직장 다녀서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까 말고 경제도 공부하세요. 어떤 사람들은 경제 때문에 석사도 하고 박사도 하고 이 땅에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뭘 해야 되나 그냥 방황하지 마시고 끊임없이 공부하십시오. 뭘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모로 부름받았다는 것들을 향해서 그 계획과 그 소명 안에 충만한 우리 태영아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월이 되면 우리가 영육간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육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가 가정별로 어떻게 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실까 고민하는 태영아부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영적 싸움입니다. 교육자인 저를 위해 특별히 우리 부장 권사님, 우리 사역자 정지혜 집사님, 모든 교사들을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하며 만들어 갑시다. 특별히 이번 주 토요일 날 저녁에는 아빠반 모임이 있습니다. 오프라인 모임이에요. 아빠들 심지어 여기 있다 나가신 분, 나갔다 들어오신 분, 이 아빠가 아닌 분까지 아빠들이랑 같이 참여해서 함께 포럼하고 이런 고민들로 머리를 맞대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팀별로 잘 인도, 제가 오늘 아까 화장실 갔더니 4여전도에 5여전도에 막 붙여놓고 여러분 그 속에 여러분이 받아야 될 성령한 인도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인도받아 가는, 그래서 우리 그렇게 2026년 봄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태영아부, 우리 모든 가족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한번 기도하고 우리 주기도문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정을 의탁합니다.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그거 안에 이 언약의 길에 있는 것을 결정하는 부부로 부모로 가정 이루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본 것을, 우리가 들은 것을 온전히 전달하여 우리 자녀들이 언약을 본 아이들로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들로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이 어떤 가치인가를 이해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자라는 양육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모든 가정 특별히 엄마의 무릎, 특별히 아빠의 두뇌, 모든 가정 분위기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감기 때문에 아픈 아이들이 있습니다. 출산 이후 몸을 조절하고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동일한 은혜를 이번 한 주간 베푸셔서 말씀의 기둥을 세우고 기도로 영적 호흡하여 엄마된 버튼을, 기도의 버튼을, 팔다리의 버튼을 온전히 누르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부모, 부부, 우리 조부모 될 수 있도록 온전히 주관해 주옵소서. 안전사고, 질병, 전염병 없도록 주님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이번 한 주간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 성령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 동행하는 주간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 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잘했다. 오늘 우리 생일잔치가 있어요. 2월달 특별히 내일이 생일인 우리 세영이가 생일인데요. 우와, 우리 세영이한테 너무 어울리는 케이크네요. 자, 불 켜고 세영이 안고 나와주세요. 불 꺼주세요. 자, 우리 생일 축하합니다. 우리 5천 동근